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희노애락이 있든 항상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한 과정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바벨론 나라에 끌려왔을 때 그 나라의 왕족들, 귀족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끌려갔어요. 이 네 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느냐? 먼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웁니다. 두 번째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데, 왕이 주는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바벨론식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꿔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이 뜻을 정한다는 얘기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왕, 내 인생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가 결단하겠다 하는 영적인 그 삶의 내용이 뭐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기면 문무 대신들이 왕의 한마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정한 음식이 뭘까? 지금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왕이 주는 음식이란 그들이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뜻을 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해야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저도 한번 만나서 식사합시다,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안 그리요? 아니, 보니까 그래요.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만나겠습니다 해야 만나는 거지. 그리고 다음에 한번 만나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요새 세 줄 쓰기 하시죠? 영상을 하나 보니까 저에게도 영적인 멘토죠. 박승원 목사님이 그 전에 가르쳐 준 거예요. 뭐냐? 따라오겠다, 당신의 말을 순종하겠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상담도 해주지 말래요. 아니, 이거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미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암만 가르쳐주고 암만 끌고 가도요, 안 한대. 왜 갑자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거는요, 심리학으로 내면에서 그런 게 없으면 심리학 박사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한 대로 마음을 기경하면은요,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요.
그리고 그 땅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까지 내가 내 안에 생각과 감정이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열매 맺어요.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음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누구에게 말하느냐?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9절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아멘. 자,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 가는데 성경의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흘러감을 아셔야 돼. 이게 또 한쪽으로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처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돌려놓았어요. 성경은 누구를 통해요? 다니엘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시험이 있다, 이거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예? 감당할 것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믿으셔야 돼요. 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도 엄마 아빠 괜찮아, 그래도 엄마 아빠 밑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고 살려주고 나를 키워준 것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애하고 아이고 허구한 날 나를 이 집에 태어났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대드는 자녀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누가 좋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 자녀라면 내가 이런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좋아요? 아, 왜 말을 못해요? 현실이 안 그래요? 여러분, 함께 있을 때는요 귀중함을 몰라요. 함께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귀중함을 몰라요. 떨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항상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는데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그런데 그 환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이 바벨론 나라의 바벨론 왕이 두렵다, 무섭다는 거예요. 왜? 야, 왕이 주는 음식을 네가 거절했어. 그러면 너희 또래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너희 얼굴이 초췌해 보여. 그러면 초췌해 보이면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가 나에게 떨어져. 근데 그게 잘못하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굶주리게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성경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라. 성경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누구에게 건져주시느냐? 경건한 자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건한 자라고 믿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이 경건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이 시험을 면제해 주시느냐? 시험의 때를 면제해 준 사람이 누구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1절로 13절을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환관장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함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왜 열흘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느냐? 이 열은 책임, 증거라는 뜻이 열이라고 하는 단어에 내면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 줄 믿는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인간의 타락한 특성은 하나님 외에 내가 어떤 문제에 꽂히면은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무리를 걸어갔는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옆에 있는 바람을 보고 옆에 있는 물결을 보니까 빠져간지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입을 열어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 입안을 채워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열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한 거예요. 증거. 어떻게? 열흘 동안 해보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해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애들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은 걸 그 비교를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4절부터 16절 교독합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함께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그래서 채식 때문에 제가 고민했잖아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요, 하나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안에는 보니까 채식하는 거기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 수차적으로 과학적으로 비교한 영상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만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이론이 19세기의 어느 한 학자에 의해서 이 이론이 주장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인데 차이점은 뭐냐? 식물성을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요. 동물성을 먹으면 혈관이 많이 쌓이는, 노폐물이 쌓이는 이런 현상들이 봐요. 조금 더 검증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찾아본 건 여기까지예요. 어찌됐든 주님이 주는 음식을 먹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믿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해져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의 앞뒤를 보게 되면 담대함이란 단어가 있어요.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안에 있어야 될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갓난 어릴 때가 가장 믿음이 좋아. 왜? 엄마가 아니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엄마만 떨어지면
그냥 죽는 줄 알고 엄마가 보고, 그러면 그냥 애들이 다 울어. 요거를 다시 반복해서 할 때가 언제냐? 남자들은 군대 가서 알아요. 여성들은 언제요? 애 낳을 때 압니다. 여러분,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마음이 생길 때가 언제냐?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면은요, 이성과 과학과 논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도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지는지 해보자는 거예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시험이고, 이 시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한 결과 좋아 보인지라, 이 좋아 보인지라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라고 제가 표현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신들은 믿음을 가지고 채소만 먹었을 뿐이요, 이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게 수동태예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믿음만 가지고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좋게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끝나고 왕이 주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게 됐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셔서 이걸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흡족한 은혜가 우리들 마음에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한 믿음의 결단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유함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그 결과가 뭐요?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믿음으로 결단한 결과가 뭐냐? 깨달아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깨달아지는 건데 그 안에 또 하나님이 뭘 주시냐? 덤을 주셨어요.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그래서 한동안 또 서울대 가셨던 어떤 분이 다니엘 공부법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책들을 썼어요. 성경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데, 이 소년에게는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니엘에게는 어떤 걸 주셨어요?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더라. 그러면 그 이전에 뭐냐? 신앙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는데 추상적으로 결단하지 마십시오. 무엇으로 결단하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여러분들이 세 줄을 길을 쓰면서 마지막 결단 때 오늘 내가 결단한 거 하나씩 쓰는 거예요. 하나씩. 영적으로 결단하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최소한 이제는 1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 영적으로. 영적인 것만 결단하면 안 돼요. 마음도 살찌우는 걸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도. 내가 좋은 걸 보겠습니다. 좋은 걸 듣겠습니다. 좋은 걸 말하겠습니다. 찬양을 내가 이런 어떤 마음의 좋은 거, 요것만 하면 안 돼. 육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요새 요거 많이 해요. 요거 자전거 못하는 대신에 요거 무지해요. 하루에 10분 이상만. 여러분, 심장에서 내뿜지만 우리 하체에서 올려주는 게 힘이 약하면은요, 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육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게 여러분 기경하는 거, 내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40일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결단해보자.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결단하자. 여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좀 하겠다 그러면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내가 해보자. 오늘부터 내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문장들을 한번 내가 해보자. 아유, 왜 내가 밖에서만 해? 내 자신에게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거울 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창작품은 누구니? 그럼 거울이 얘기를 해요. 백성현. 그래요. 예? 자기에게도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 아이고,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우리 가정부터 하자. 그래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벌써 움직일 마음을 가지시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면 이 은혜가 뭘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는 일들이 나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의 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생활을 나태하게 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하지 못해도 여러분, 내가 그 마음에 결단을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걸 기록하는 거는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이 머릿속으로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미 머리로는 다 했대. 근데 손으로 발로 나와야 돼. 손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 동네에서는 적어야 산다. 이걸 적자생존이라고 그래요. 적어야 살아요. 따라합시다. 적어야 산다. 예, 그걸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으면 달라요. 내가 한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르짖으시고, 오늘 우리가 회개할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지 못하게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던 나를 오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오늘부터 다시 결단합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